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연합의 믿음의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특별히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40년의 그 오랜 방랑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문제는 이 여리고성이 만만한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그 여리고성의 그 터를 조사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성벽이 2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왕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려면 자기들이 사는 곳이 제일 앞부분에 있으니까 다른 어떤 성보다도 더 견고하게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이 2겹이고 경사가 져 있는데 이 경사의 가장 윗부분에 여리고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이 바로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소위 난공불락의 요새다 하면 여리고성을 손으로 꼽았습니다. 여리고 군사들과 왕의 입장에서는 그 정문만 잘 틀어막고 수비를 하면 결코 쉽게 올라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아군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고, 이 성과 맞붙어서 싸우기는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이 전쟁의 장소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센 적을 만난 것이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 강도가 세게 올라갔으면 좀 덜했을 텐데, 처음부터 너무 이 센 적을 만나다 보니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십니다. 근데 이 작전이 정말 이상한 작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작전이기도 하죠. 세계 전쟁사 어디에도 보면 이렇게 빙빙 돌아서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이긴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작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군의 희생이 거의 없이, 아군은 전혀 손해본 적이 없이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지, 왜 이 작전을 펼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취하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헤아려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는 말씀을, 주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은 사실은 빨리 뚫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전쟁이 더디어지게 되면 가나안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여러 적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이 계속 퍼지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가장 앞장서 있는 이 적 정도는 쉽게 허물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강한 첩첩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차일피일 시간을 머물다 보면 이제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이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모압성을 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과 물이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 앞에 계속해서 시간을 잘못 낭비하다 보면 물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성이고 어쩌면 마음은 너무너무 급한데 가지고 있는 양식은 한정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문을
그 성문을 꼭꼭 닫고 아예 소위 개미 한 마리 그리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만, 그 성문만 잘 지키면 이 싸움은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전쟁이라는 것을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싸우면 넘겨주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과 5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지금 3절과 4절, 5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주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미 넘기셨는데 너희들은 그냥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방식 그대로 행하면 여리고성 무너지게 되고 너희들이 그 성을 그냥 치고 올라가면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방식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옛날에 이 여리고성에 관련해서는 뭐 우스갯소리도 많았습니다. 맨날 주일학교에 오면 딴청하고 장난 잘 치는 주일학교 학생에게 선생님이 물었다 그러죠. 자꾸 장난치고 딴짓하니까 학생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지?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뭐 여리고성 얘기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성가곡으로도 이 여리고성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런 성가곡도 유명합니다. 그 방식이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얼마나 생소했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그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 처음과 나중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자리에 정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고 군인들이었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 때 누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는 정말 이 왜 도는 거냐? 이 왜 도는 거냐 이거? 좀 우리가 돌겠다. 왜 이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이 정말 수도 없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무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 성문은 보통 성문을 공격하는 공성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쇠 구슬 같이 크게 생긴 것, 동그랗게 생긴 그 쇠 구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적진 앞으로 달려가서 막 성문 위에서는 돌멩이 던지고 화살 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공성퇴를 계속해서 성문에 막 때려서 그 성문이 무너지게 해야 그리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큰 공성퇴를 만들든지, 근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성을 도는 게 먼저였는지 이순신 장군이 강강술래를 했는 게 역사적으로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없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것도 제사장 7명이 앞에 나와 있고 그 제사장의 손에 양각 나팔 하나씩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전략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고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왜, why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자기에게 잘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식도 없는 분처럼 어떤 때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통 성을 도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어딜 가보시면 그 성을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자금성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중국의 자금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땡 되면 자금성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자금성으로 들여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금성의 중간 부분의 문을 박아버립니다. 잘못 일행을 놓치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제가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가이드 보고 잘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거기 간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목사님들이고 전사님들이었는데 어디 이렇게 합쳐서 어디 가면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그 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맨날 말하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누가 좀 하라 그러면 잘 따라오고 순종을 안 해. 거기 가서 시간이 될 때까지 중간선을 넘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못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앞서서 넘어갔던 사람들과 그 자금성 중간을 못 넘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관광객들은 성을 돕니다. 여러분, 그 성을 도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한 방식은 관광객의 방식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경해라는 겁니다. 구경. 여리고성 좀 있으면 다 무너져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이 여리고성 구경 잘하고 그리고 결국 이 성 누가 무너뜨리는지 잘 봐놔라. 잘 봐놔라. 내가 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도울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행 연습을 좀 시키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 아닌, 순종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대항하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적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뺑뺑 돌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불만은, 그들의 불순종은 땅이 갈라져서 적들을 삼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삼키고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자손들이 그걸 봤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자손들이 그 모습들을 다 봤습니다. 조상들이 망한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적어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방식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생의 과정과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만난 그 성이 가장 크고 가장 두꺼운 성이었듯이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도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은 언제든지 놓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미리 이미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5장의 부분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칼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칼을 뽑은 것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전쟁은 내가 내 군대 이끌고 한다.
여러분, 군 지휘관이, 그때 당시에 군 지휘관이 칼을 뽑고 그 뽑은 그것이 전쟁의 신호탄이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지휘관은 절대로 칼집에 칼을 다시 꽂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방식을 따라가야지만 이 승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결과론적인 것도 있지만 과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 그것이 6일을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방식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백성인데 내 방식을 따르는가, 내가 말한 이것에 순종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6일 동안 성을 돌면서 아예 말도 못하게 하십니다. 침묵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첫 성의 공략의 작전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들이 그들에게서 나올까봐 염려하셨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어리석은 말을 해도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인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혹시라도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빙빙 돌면서 아니 뭐 하는 거냐 이거, 응? 왜 우리가 이 뺑뺑이를 도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 정말 뭐 혹시 이렇게 빙빙 돌고 있을 때 멀리서 화살이라도 쏘면 어떡할 거냐,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작전에는 오직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 하루에 한 번씩 들었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또 한 번씩 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 들을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들의 발자국 소리.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 발자국 소리와 제사장의 나팔 소리,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아무 다른 말도 서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만을 6일 동안 집중하게 하신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의 집중은 하나님께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 라합과 이스라엘이 맺은 약속도 지킬 수 있도록 또 인도하셨죠. 여리고 성에 사는 누구라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조금의 마음만 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은혜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무고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 전멸시키셨는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자비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라합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전쟁에서, 이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아군의 피해는 거의 없이 이 성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첫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소문을 가나안 전체에 퍼뜨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7절 마지막 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온 가나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훼라는 신을 믿는, 여호와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오는데 그 신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더라. 그 신이 여리고성을 7번 그냥 그 백성들 돌게만 해서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가나안 전체에 퍼진 것이죠. 사람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전체를 좀 보면서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3절의 말씀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식이 소개되었지만 그 이후에 시작되어지는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없었다라면 과연 3절, 4절, 5절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만 찾아보아도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성취하는 방법들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과 방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6절부터의 그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성취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직접 성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만약 자기에게 갑자기 나타난 질병, 또 자녀의 문제, 이런 일들이 있다 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여기서 제 인생이 멈춰져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요,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던 그 사람이 자기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한꺼번에 사람이 무너집니다. 한꺼번에 사람이 무너집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일이 깨지게 되면 그래도 다른 일은 다 무너지고 안 되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자기에게 발생을 하면요, 사람이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사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이미 자기 방식으로 수없이 많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거듭 그 일이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게 배우자 탓이겠습니까? 그게 배우자를 닮은 자식 탓이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건 누굴 닮았냐? 말 안 들은 건 누굴 닮았냐? 이렇게 누구 탓하기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빨리 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 참 답답하고 특별히 조급한 우리들에게는 저 너무너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좀 하나님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쉽게 이루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이렇게 천천히 이루십니까? 아니, 여리고성 굳이 7일을 돌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루만 돌고도 끝나도 그 다음 전쟁 해나가도 되잖아요. 물론 7일이라는 숫자,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신앙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그 제7 하나님의 완전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제해놓고라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 때, 여러분 어디 여행 가셔가지고 관광지 한 군데를 7일 동안 계속 똑같은 데를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러가도 지겨워요. 놀러가도 지겹습니다. 전쟁하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똑같은 데를 7번씩, 똑같은 데를 7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다 그랬습니다. 7번. 매일 한 번 돌고 집에 왔을 때는 그래도 몸이라도 덜 피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한 번 돌고 내일도 한 번 돌고, 근데 7째 되는 날 7바퀴 한 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돌고 6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제7일째 막 점점 이게 올라올 수 있어요. 분노 게이지가. 그 중간에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 못 돌겠다고, 바보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뛰쳐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창을 들고 그 여리고성의 성문을 향해서 막 뛰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만 죽었겠죠. 그 사람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급증입니다. 급한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끔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방식으로 성공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잘해서 그 일 이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한하게도 정말 믿음 좋은 그 사람이 어떤 때는 믿음으로 막 하다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서 공부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제 주변의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볼 때 그때가 제일 불안해요. 그때가 제일 불안해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늘 엎드리면서 잘 하다가 갑자기 이때는 목사님 이건 기도 안 해봐도 됩니다. 이러는. 세상에 기도 안 해봐도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제가 잘합니다. 이건 제가 잘 알고 제가
이건 전문가입니다. 그럴 때 제일 불안해요. 어떤 응답과 기쁨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으로 승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주님의 방식으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리고성은 뭐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은 뭐로 무너졌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비즈니스 뭘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교육 뭘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뭘로 책임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공원을 하루에 100바퀴씩 요즘 운동하는 방식은 앞뒤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물러가지고 물병 막 흔들면서 우주인 모자 이상한 거 이런 거 막 쓰고 그렇게 100바퀴씩 돌면 막 건강할까요? 너무 많이 돌면요 무릎뼈 달아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하면 무릎뼈 달아요. 어떤 분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걸었더니면 무릎에 거기가 달아가지고 뭐든지 여러분 건강도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암 걸렸다는 소식 듣고 그 소식 때문에 건강이 더 안 좋아져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왔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분이 있어요. 물론 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수술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 그 병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뇨가 오고 뭐 혈압이 오고 이러면 어떤 분 자기한테 당뇨가 왔다고 혈압이 왔다는 얘기 듣고 혈압이 더 올라가시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왔느냐? 약이 있다. 이러시면서 약을 이렇게 또 드시면서 혈압과 당뇨를 같이 친구처럼 동행하시면서 건강의 동반자로 너무 이렇게 과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애들 공부는 뭘로 시킵니까? 좋은 엘리트 튜터가 시킵니까? 공부도 믿음으로 시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공부도 믿음으로 시킵니다. 어쩌다가 부모님한테 끌려가지고 온 우리 애들 있죠? 한번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걔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걔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지금 저 팀키드 쟤들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고 제가 9시에 제대로 올라가가지고 기도해주면 머리가 늘 다 젖었어요. 난 처음에 물놀이 하는 줄 알았어요. 애들을 체육관에서 물놀이를 하나. 머리가 다 젖어 있어요. 그냥 뭐 성경 퀴즈 내고 뭐 해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와가지고 걔들이 목사님이 여기 애들 중에는 영어만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기도해 주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사건, 사실은 너무너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 사건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난공불락의 장애물도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이 세상에 죄를 집어넣게끔 작용한 그 사탄이 이 인류는 이제 죽으면 다 지옥이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느냐.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지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나중에 직접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몸을 찢어서 그 생명을 주어서 죽은 자기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방식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만약 예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았다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승리의 방식, 정말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에 믿음을 적용하십시오. 비즈니스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에 해당되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스테이터스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에 일단 믿음부터 세워지고 그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중에 믿음이 선물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 달라고 하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놀라운 믿음이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